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 또 외부 집회 가서 이렇게 소개도 한마디 없이 그냥 하기도 참 처음인데, 제가 조정민 목사라는 걸 아시죠?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이 담임 목사 바뀌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서. 오늘 예배 주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기에 주님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제자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제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말씀 사경의 큰 주제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교단이나 교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신 의도, 부르신 목적,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이 그분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내 스타일로 따라가는 게 아닌 것이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취향, 내 마음을 고집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방법조차도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요구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 말에 거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도 임재하시겠다는, 장막을 펴시겠다는,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그 결정을 우리가 순복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24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어쩌면 우리는 원하는 때 그분과 잠시 면담하는 사람으로 살겠죠. 답답하면 그분 잠깐 찾고, 또 뭐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분 잠깐 찾아뵙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께서는 아예 우리 안에 장막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내가 내게 일러준 그 말, 내가 내게 선포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in Christ and Christo, 주님 안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요구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빠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날마다 그분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 자신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 자신보다도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나보다도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 오는 그 놀라운 만족감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성취되고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요. 또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아도 저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리려고 해서도 아니고 알아달라고 애를 써서도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주님의 제자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서는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유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15장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이 7가지가 반복돼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정교하게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언, 7가지 그 정체성에 걸맞는 기적, 그걸 교직하듯이 시줄 날줄로 엮듯이 그렇게 엮어놓았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결정, 이 선언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그분은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그대로 번역하면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치 일용하는 양식, 일용하는 빵, 매일 먹는 밥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인 존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떡을 통해서, 그 빵을 통해서,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유지되는, 육신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듯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은 이 세상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낮같이 불을 밝히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인공적인 불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치 태초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지배했던 이 온 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의 빛이 임했듯 그분께서는 이 땅에 짙은 어둠으로 되돌아간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나는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가 늘 출입할 때 들어가고 나오면서 생명을 얻는 문과 같은 존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제자가 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한 주님, 선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선하다고 하냐? 인간이 누가 설악인데 선하다고 하냐? 그분께서는 선한 목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함이란 인간이 인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드는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놀랍게도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 생명, 이 단어야말로 기독교를 관통하는 단어요,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단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따라서 부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길입니다. 아니, 그분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향한 길을 찾지만 그분 자신은 나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요, 그분은 생명이요, 그분은 부활이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분께서는 지금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가 너무나 리얼하고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실수를 꼽으라면 결국은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요,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가 그런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 포도나무인데 이 세 나무의 특징, 이 유실수의 특징은 가지는 별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 세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친근한 이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얻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가? 열매를 맺는 건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붙어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에는 농부가 그걸 제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열매가 없다면 그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에 붙어 있는 게 아닌 것이 판명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천국 비유가 이 비유와 일맥상통하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길가밭, 돌짝밭, 가시 덤불밭, 옥토밭에서만이 씨를 뿌리가 내리게 될 것이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5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천국이란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가라지와 그냥 제대로 된 씨앗을 뿌리실 경우에 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라지와 이 제대로 된 알곡이 뒤섞여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참된 열매를 맺는 알곡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겨자씨 비유, 얼마나 작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공중에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생애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펼쳐 보여주셨고 누룩 비유, 서말이나 되는 데다가 그냥 누룩을 하나 조금만 넣기만 하면은 빵이 부풀어서 큰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삶을 또 그림으로 말씀해 주시고 보화 비유,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내 가진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지 않겠느냐. 진주 비유 통해서 진주 하나, 정말 멋있는 진주가 나타나면 내 가진 작은 진주나 가진 것들, 하찮은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한 가지 진리와 같은 것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물 비유 또한 우리는 많은 생선을 잡을지라도 그냥 놓아버리는 것들이 있고 가져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존재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존재가 있다고 누차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교회를 섬깁니다. 우리가 그냥 같이 성경을 펴니다고 하더라도 오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열매로 내 신앙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일껏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기대했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말라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기사 때문에, 그 얘기 때문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안 열렸다고 저주하는 그런 신이 어디 있냐고. 좀 깊이 성경을 읽지 노벨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를 못 깨닫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지식인이라고 대단한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그 무성한 잎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가 없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인들, 그 수많은 종교 전문가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잎은 무성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나무의 목적이 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열매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아마 스펙이 열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화려한 스펙.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닙니다. 나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커리어 스펙이 열매라고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나는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다. 그런 열매를 말할까요? 아니면 나는 소유가 많다. 나는 큰 빌딩도 있고 나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런 열매를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신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추구하라고 부추길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왜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일까요, 과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합당하지 않으면 가지를 제해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농부는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만약에 포도나무에 다른 열매가 열렸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아니,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는데 열매가 정말 쓸모없는 열매처럼 그렇게 빈약하게 맺혔을 때 그 나무 가지를 잘라버리지 않겠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이렇게 제하는 사건, 잘라버리는 사건, 아니 때로는 잘라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가지치기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함이란 어떤 결과일까요? 수많은 일들이 겹쳐져서 위대함을 이룰까요?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지극한 단순함 가운데서 위대함이 생길까요? 우리 자칫하면 백화점식 위대함을 추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때 그게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인생이란 놀랍게도 수많은 일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이 분명한 의도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생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대함이란 내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위대하신 분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될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덧입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영광이 될 줄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냄새나는 것, 악취나는 것, 썩어 빠진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냥 붙어만 있어라오. 내가 내게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 너는 보기만 하면 될 거야. 따라서 수액이 빨려서 올라오고 가지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가지가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액들을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앙은 그래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이 묵상될 때 그 말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과는 어긋난 의지를 쫓아가도록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지 다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가지가 깨끗해지는 것, 깨끗하게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처음에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첫 주제를 말씀드렸을 때 나를 따르라, 돌이키라고 말씀했을 때 돌이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지혜도 있고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핸드폰 하나만 주어지면 뭐 모를 게 없고 못할 게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내 말로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많은 정보, 그 많은 메시지, 그 많은 그런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이런 이 말로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생각되고 묵상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너는 내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우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3살이건 80이건 90이건 100이건 동일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까닭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삶이 전부기 때문에, 그게 오직 열매 맺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길가밭이나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밭에 떨어지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곧 내 말씀에 머물러라, 내 말씀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신앙의 신비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내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더 큰 존재가 더 작은 존재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형체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더 큰 것이 더 작은 것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더 큰 자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거하기 위해서 마음이라는 좌소를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아야 우리 마음이 가득 차올까요?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담으면 차겠습니까? 제가 상상적으로 한번 이 지구를 다 담아봤어요. 제 마음 가운데서는 지구도 먼지 조각에 불과해요. 실제로 지구는 먼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보이저 2호가 태양계에 있는 항성들을 차례차례로 촬영한 뒤에 마지막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이 지구를 촬영하게 됩니다. 원래는 지구를 촬영할 수 있는 각도가 아니었죠. 근데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코스모스의 저자, 그분이 나사 본부장에게, 나사 국장에게 건의를 내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마지막으로 태양계 끝에서 태양을 한번 촬영해 보십시다. 위험한 제안이었고 성사가 불분명한 그런 제안이었지만 나사 당국이 결정을 하고 그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 촬영한 그림이 언론에 소개됐을 때 다들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양계 끝에서 본 지구는 그냥 창백한 푸른 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의 제목이 A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 하나. 먼지 같은, 온 우주의 먼지 같은 이 땅 위에서 내가 크니 더 크니, 내가 똑똑하니 내가 덜 똑똑하니,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을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위인이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따라서 인간이란 먼지 위에 있는 먼지인 셈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먼지 위에 있는 식별도 할 수 없는 미세먼지 아니겠어요? 그런 인간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정체성이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할 때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DNA를 살려낼 수 있고, 그럴 때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생명체, 어떤 동물과 짐승이 영원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누가 무한을 지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그런 영원이나 무한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DNA로 지어진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만이 놀랍게도 이 영원과 무한이 우리 안에 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전체를 담아도 오히려 부족할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는 놀라운 삶의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오늘 거듭나야 하리란,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사건을 경험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그리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위해서, 그런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이 땅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상호 내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은 열매를 맺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열매 맺지 않을 도리가 없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 5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안 맺게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고,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마지막에 절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가지가 말라서 버리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우리가 그분께 붙어있지 않을 결과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요. 가슴이 뛰거나 떼굴다라는 게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를 전부 말랐다고 어디다 갔다가 지금 불사르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를 모아다가 불사르겠다고 지금 이른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방관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까지 포도원을 일구고 농부를 보내셔서 그 포도원 지기를 보내셨고, 그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으라고 쉽게 심겨놨는데, 이 열매를 못 맺으면 그냥 가지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을 폐지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다 기억을 잘해요. 뭐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나 무슨 호리병 안에 있는 지니처럼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상호 내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런 실제 삶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거나 구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나라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구하지 않겠어요? 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 너 욕망을 따라 뭐든지 구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는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무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총을 사달라고 조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무슨 빌딩을 사달라고 조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따라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구하겠습니까? 왜 십자가의 영광을 그렇게 갈망하시겠어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no cross,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어떤 영광도 없다는 것을 그분이 아시고 아버지가 뭘 원하신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로 뛰어드는 생애를 결정하신 것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시점도 정확히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 문지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죽음이 패스오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넘어가도록 피를 바르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유월절 절기가 아니고서 어떤 때 그분 목숨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와 방법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 하나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전부인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머무릅니까? 다 가르쳐 주세요.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 요한이 이 복음을 시작한 장엄한 선언의 시작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로고스라고 표현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선언은 곧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 말씀을 기억나고 그 말씀을 날마다 확인케 하는 성령님, 이분은 오직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놓고 죽기 살기로 무슨 40일 작전 기도, 그것도 안 되면 그냥 1년 작전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만 해도 죽을 힘을 다하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건 자기가 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은 하나님한테 자꾸 부탁을 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빌딩을 123층짜리 짓는다니까.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재벌 회장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박사학위 2개, 3개 할 수 있다고요. 그걸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저는 제발 좋겠어요. 무슨 몇천억짜리 빌딩을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뭐의 성도들이 다 헌금해서 한 거지.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면 그런 소리 하다가 평생 신앙생활이랍시고 다 끝내겠죠. 저는 이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지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 구하라. 내가 내 안에서 내 뜻을 따라 구하라.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는데.
다 알고 세자들한테 3번씩이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기도가 필요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따라서 주님께서 내 뜻을 따라 구하라고 하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구나.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욕망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분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따라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누구든 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라서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한번 찾아서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우리를 엄벌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리라. 놀랍게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란 사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왜 불 다 탔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찢겨 죽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을 횃불로 꽂아가지고 네로는 태워서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신은 한낱 이 옷과 같은 시신은 불을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흙이 되든지 먼지가 되든지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은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절대로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될 때 그 생명의 열매를 누군가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그 나무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나면 내가 먹는 줄로 착각하죠. 내가 먹고 싶어서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따라서 내가 맺는 열매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전부요,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게 우리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 마지막 15절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펙이나 커리어나 소유가 많아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 받은 존재가 돼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학교를 가야 제자가 됩니까?
안수를 받으면 더 좋은 제자가 됩니까? 큰 목회를 하면 가장 좋은 제자가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를 왜 부르셨겠어요? 내버려 두면 열매를 잘 맺을 텐데. 그러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나를 따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저 길은 생명의 길 같이 보이지만 넓고 편한 길이고 저 길은 죽음의 길이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로 따르라. 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넓은 길이 깔려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가장 넓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의 길이요, 하나는 종교의 길이에요.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길이란 불신의 길도 아니요, 종교의 길도 아니요,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과 종교 사이에는 이 좁고 협착한 길,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 빛의 길, 사랑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로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는 환난을 만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죽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 내가 믿느냐,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열매가 사시사철 푸른 나무처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초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열매가 풍성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간 정말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저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5년, 10년, 30년, 40년 되었는데 제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 남은 내 생애 동안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교회는 어떤 열매를 주님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잠잠히 주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겠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도 할 수도 없다고 해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오직 주님께 꼭 붙어있는 튼튼하고 아름다운 가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한 열매가 요셉의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이웃에게 선물이 되었듯 우리 생애 전체가 선물되는 인생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